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5월 30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째 함께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월급쟁이의 안정이냐 창업 도전이냐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월급쟁이의 안정이냐 창업 도전이냐. 여러분 월급쟁이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월급쟁이가 되지 못해서 마음에 안타까운 소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작 월급쟁이가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때에 따라 정확하게 지급되는 월급이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근데 월급을 받으면 카드 대금 나가고 할부 원금 지불이 되고 등등 이렇게 저렇게 고정된 지출 명목들이 있고 그 명목을 따라서 지출이 됩니다. 그나마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이제 담당하게끔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다시금 한 달 후 월급날을 동경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긋지긋한 현실을 한 달간이나 버티게 해줄 수 있는 버팀목과 같은 거예요. 한 달 뒤면 일주일 뒤면 내가 다시 월급을 탄다. 타봐야 남는 것도 특별히 없지만 그저 그날은 뭐 기분이다 그러고 좀 외식도 좀 해보기도 하고 어쨌든 별 볼 일 없지만 이 월급날 기다리는 재미로 한 달 동안의 모든 어려움을 견디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생활이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서서히 이 월급쟁이의 일상에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자기 인생을 행복한 상태로 건져 올릴 수 없는 어떤 밑창이 없는, 밑바닥이 없는 무한 궤도에 갇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가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강력한 당근이 뭐냐면 바로 승진이에요. 승진. 승진은 월급쟁이들을 직장에 오래 묶어두고 열정을 쏟아내게 하는 아주 탁월한 수단이 됩니다. 일단 월급을 받는 회사가 있다는 것이 안정된 울타리잖아요. 근데 이 안정된 울타리에만 있다 보면 안주하게 됩니다. 근데 안주하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이 반드시 썩는 거예요.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듯이
삶이 골마버립니다. 기쁨이 날아갑니다. 그렇다고 안정된 울타리를 걷어치울 수 있는 용기도 없습니다. 딜레마인데 승진이라는 게 있을 때 안주하지 않고 성취욕을 불태울 수가 있게 됩니다. 진취성을 그나마 그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라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제 승진이 갖고 있는 매력인데 어떤 월급과 진급도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안정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제1위였던 한국 조선업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울산이나 충무나 이런 데 있는 이 지금 조선업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안정이라는 것은 남에게 월급을 받고 있는 동안 없다. 내 승진과 진급, 나의 운명이, 나의 진보가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동안은 결코 참된 안정이 주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밥벌이의 주체가 되자. 즉 창업하라는 얘기입니다. 창업하는 도전 없이 밥벌이의 주체가 될 수가 없고 밥벌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한 진정한 안정은 없다는 겁니다. 도전하고 창업하고 그래서 밥그릇의 소유권을 장악하지 못하는 한 안정은 없으므로 직장인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도전하여 창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게 낫겠습니까? 사람은 참 끝이 없어요. 이 마음의 변화가. 취직을 못하고 있을 때는 월급이 조금 부실하더라도 안정되게 달달이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월급쟁이가 소원입니다. 근데 정작 월급쟁이가 돼보고 나면 월급이 꼬박꼬박 주어져도 사람은 그것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승진도 몇 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승진이 다 됩니까? 승진 못 되고 있는 상태가 있잖아요. 다. 이제는 안정된 삶 속에서 회의가 일어나고 곪기 시작합니다. 안주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도전하면 됩니까? 도전해서 내가 밥을 벌어먹을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됐다. 그럼 이제 안정이 된 겁니까? 참된 안정이 주어집니까? 아니죠. 그건 거짓말이죠. 내가 남들이 우려하는 상황에서 도전해서 창업을 했는데 한 3, 4년 지나면서 내 밥벌이는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한다고 참된 안정이 내 마음에 있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불안이 주어집니다. 언제 망할지 몰라요. 아니, 현대조선소가, 현대중공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말을 3년 전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2년 전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3년 전만 해도 세계 1위였어요. 여러분, 좀 편안하게 살고 싶으시죠? 좀 이렇게 안정된 마음으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참 안정, 그리고 평강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참 안정, 또 성경적으로는 샬롬이라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참 안정된 평강의 삶, 도대체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주를 못하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평강은 안주함에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근데 우리는 도전할 것이냐, 안정을 취할 것이냐, 안정과 도전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할 때 항상 마음속에 미리 잡고 있는 선 개념이 뭐냐면 안주에 대한 것이에요. 안주. 안주하는 것은 안 좋다. 이렇게. 천만에요. 안주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안주해야 될 곳에 안주하지 않으면서 안주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죠. 항상 오해는 잘못 사용에 있으면 잘못 사용. 우리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안주해야 됩니다. 마음이 하늘에 안주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는 땅의 삶, 그런 삶의 특징이 바로 평강입니다. 월급쟁이냐 창업을 하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월급쟁이로 살던 월급쟁이로 살아도 마음이 하늘에 안주되어 있으면 그 삶에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마음이 하늘에 안주되어 있으면 도전해서 창업을 하더라도 불안할 리가 없고 근심이 될 리가 없습니다. 월급쟁이로 사느냐 창업을 하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하늘에 안주하느냐 땅에서 머물고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하늘에 안주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평강이 깨어질, 안정이 깨어질 수백 가지의 이유가 한꺼번에 등장을 해도 평강이 유지될 수 있고, 마음이 하늘에 안주되어 있지 않는 상태면은 이 땅에서 사람들 생각에 저 사람은 너무나 안정되다고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100가지가 있어도 평강은 깨어져 나갑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늘에 안주되어 있으면 100가지의 불안한 사건들이 생겨도 평강이 깨질 수 없고, 마음이 이 땅에 머물고 있으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으면 100가지의 안정된 요인들이 있어도 평강은 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 출생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죠. 샬롬을 번역하면 평강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쉘로모라고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쓰여 있는 건데, 샬롬의 사람,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실제로 본문에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으로 인해서 잉태된 아기가 죽은 뒤에 곧바로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그 아기가 죽은 뒤에 곧바로 다음으로 이어서 솔로몬이 태어난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사무엘하 5장 14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밧세바가 우리아가 죽은 뒤 정식으로 다윗의 아내가 된 후에 잉태해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솔로몬 앞에 3명이나 있습니다. 삼무아, 소밥, 나단. 선지자 나단이 아니라 솔로몬의 바로 윗형 나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불륜 사건 이후 최소한 50개월은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다윗의 아들을 셋이나 낳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죽은 아기까지 하면, 불륜으로 잉태되었다가 태어나서 죽은 아기까지 하면 밧세바가 낳은 5번째 아들인 거예요, 솔로몬은. 근데 이렇게 처음으로 지금 밧세바가 그 아기가 죽은 뒤에, 불륜으로 잉태된 아기가 죽은 뒤에 처음으로 태어난 것처럼 적는 것은, 솔로몬이 태어날 때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이 아기가 바로 자기 자신의 왕위를 계승하게 될 아기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 속에서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미리 천명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나단 선지자의 말이 또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이 아기가 왕이 될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온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다윗이 지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는 거기다 대고 이름을 하나 덧붙입니다.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뜻의 여디디야.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름을 갖고 하나만 갖고 살든지 또 따로 나중에 후대에 이제 별명이 붙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그냥 그 이름을 갖고 살아요. 하나의 이름을 갖고. 근데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어서 알고 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평강의 사람 이름을 지었는데, 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보내심을 받아서 와서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또 지어준 거예요.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왕이 될 것을 알게 된 이 아기를 다윗이 무엇이라 이름 지을까 생각하다가 그 앞에는 뭐 삼무아라든지 소밥이라든지 나단이라는 이름을 지었으니까 왕이 될 자에게 지어준 이름이 솔로몬, 평강의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왕위를 계승할 아들에 대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를 함축한 내용이에요. 솔로몬. 제발 네가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릴 때는 나라 전체가 참된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면서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디디야.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아기가 이름이 솔로몬이기를 바라는 다윗의 기도. 그 기도의 응답은 여디디야였습니다. 여디디야가 뭐라고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세상에서 살 때 참된 안정, 참된 샬롬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 사랑하심을 입은 자가 되면 된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께 사랑하심을 입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아니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의 교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시 올라가신 뒤에 그 교제가 계속되고 있고 이 땅에 계실 때도 그 교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 내 사랑하는 분이시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시요, 내 기뻐하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아버지를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시요 내 기뻐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디디야, 하나님 여호와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원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우리 선민이란 누구냐 하면은 모두가 다 각자가 교회라고 하는 무리가 아니라 교회라는 무리 속에 속해 있는 각자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자리에 내 마음을 안주시킴으로써 예수님과 하나님 간에 벌어지고 있는 그 교제에 참여하게 초청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여디디야가 되도록 초청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디디야가 됨,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다시 말해 내 마음에는 돈도 사랑할 만하고 가족도 사랑할 만하고 내 건강도 사랑할 만하고 권력도 사랑할 만하고 많지만은
내 마음엔 언제나 아버지 한 분만을 모시겠다. 이게 사랑하는 자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으로 나는 기뻐하겠다. 라는 마음을 먹는 자들. 그래서 마음을 내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 믿어지는 대상에게 주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돈에 마음을 주는 이유가 돈이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식도 마찬가지. 애인에게 마음을 주는 것도 애인이 내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안주하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려는 겁니다. 거기서 기쁨이 생긴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하늘의 마음을 안주시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될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신 것이 선택입니다. 선택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요청이 들어있는 사랑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내가 선택받은 자로서 여디디아가 되어서 참 여디디아처럼 하늘의 마음을 안주시키게 되면 실제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나로 인해 기뻐하시는 기쁨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이렇게 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그걸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암몬의 수도 라빠 성의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게 왜 특이하냐 하면은 실제로 암몬의 수도인 라빠, 큰 성이라고 하는 뜻의 이 라빠 성을 정복한 것은 우리아가 죽었던 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4,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걸 미리 땡겨버린 거예요. 아니, 뒤로 땡겨버린 겁니다. 그 왜 그러냐? 라빠를 정복할 때 요압이 자기가 다 정복해 놨어요. 그리고 일부만 남겨놓은 채로 다윗 왕에게 전가를 보내서 다윗 왕을 전쟁터로 오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마저 정복해서 승리를 쟁취하면 라빠 성은 요압이 쟁취한 것이다라는 이름이 붙을까봐 라빠 성 승리에 자기 이름이 붙을까봐 다윗 왕의 이름으로 라빠 성을 정복했다는 얘기가 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불러드립니다. 참 이 충성심이 대단하죠. 이 상태가 뜻하는 바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라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근데 그 요새를 점령합니다. 이후로는 블레셋과의 한 차례 전쟁이 보고될 뿐입니다. 그나마 그때도 다윗이 이제 체력이 쇠약해져 가지고 지쳐서 전쟁도 못하니까 그 요압 이하 장군과 신하들이 다윗을 다시는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블레셋의 거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올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암몬의 라빠 정복은 다윗 치세에 이루게 되는 최절정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대외적으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하는 최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거기다가 신하들은 자기가 얼마든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왕을 기억하고 왕의 이름으로 승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숟가락을 넘겨줍니다. 한마디로 대외적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노예로 만들고 다른 위협적인 이민족들을 국내적으로는 모든 신하, 요압은 최고의 군부의 수령입니다. 그냥 총사령관인 거예요. 근데 이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요압의 충성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모든 게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뒤로 옮겨놓은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평가의 사람이라는 이름과 함께 자, 그러면 어떤 것이냐?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 의해서 라빠 정복의 이야기가 여기 온 의도가 밝혀진다는 거예요. 바로 다음부터
인간이 볼 때는 왕의 자리야, 왕.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신분과 자리 중에 최고의 자리고 대외적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전성기를 이루고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신하들은 다윗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안정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이 상황에 그 다음 장부터 나타난 일이 첫째 아들 암몬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거기에 분노한 다말의 동복 오라비 압살롬이 암논 자기의 이복 형을 살해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전열을 갖추고 왕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피해야 되는, 피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한마디로 왕이 된 자가 대외적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국내 안에서는 모든 신하가 일치단결하여 왕을 존경하고 있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안정된 상태도 결코 안정과 샬롬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린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직장이 없기 때문에 직장을 가졌으면 하고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믿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져도 내게 참된 안정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앉아도 내게 안정은 없다. 지금 막 성취감에 불타서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야 돼요. 내가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이것이 이루어져도 절대 참 안정은 주어지지 않는다. 왜냐? 마음이 안주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여디디아가 되지 않는 한 아무리 샬롬을 원해도 이 세상에서 다윗의 기도가 내 아들 이아기 왕이 될 이아기는 솔로몬이 되어라. 평강의 사람이 되어라라는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있지만 여디디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디디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기쁨을 삼는 자. 예수님의 자리에 마음을 안주시키는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안에 안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줄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요, 죽으심이고 부활이고 승천 아닙니까? 이게 줄이에요, 이 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기도를 할 때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이것만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안정이 될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거 아무리 이루어져 봐야 내 마음의 평강은 주어지지 않는다. 하고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일단 믿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줄을 따라 동선을 따라 내 마음이 하늘에 안주되기를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안치움 받았다는 에베소서의 말대로 그대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더 이상 다른 곳은 찾지 않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매일같이 드리는 거예요. 자꾸 마음은 딴 곳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의 안정이 이 그리스도 안에 안주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삶이 곪고 삶의 회의가 가득 차는 게 아니라 월급쟁이를 하든 창업을 하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뜻과 창의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월급쟁이든 창업을 하든 누구도 깰 수 없는 평강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하늘 안주. 이것이 이 땅에서 100가지의 평강을 깨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유지하게 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리지널한 최초의 여디디아이신 우리 주님 안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동선을 따라 우리 마음을 안주시킴으로써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삶이 풍랑 가운데서조차도 잠잘 수 있는 평강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